급기야 어머님은 말이 아닌 한탄의 벙어리 음성으로 내가 죽어야겠다고 제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저는 습관적으로 술집으로 발길을 돌리며 회피했습니다. 저는 나이 50이 되었고 술에 취한 어느 날 눈을 뜨니 알코올 전문 병원에 강제 입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AA에서 7년째 단주를 이어가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 조입니다. 아버님의 마지막을 뵌 지도 15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천생연분인지 두 분 다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남들은 엄마, 아빠라는 말을 첫 번째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저는 수화부터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목수 일을 하셨던 고향 동네 청각장애인 아저씨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정직하고 솜씨가 좋으셨기에 밥은 먹고 살았다 합니다. 손님들과 술을 즐기셨던 아버지는 언제나 거나하게 취하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학교 보내주겠다고 늘 입버릇처럼 저와 동생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빈번한 술주정과 폭력으로 어머니는 친정으로 도피해 생활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에 매달려 끌려가면서 가지 말라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릴 때 등에 업혔던 아버지의 그 넓은 어깨가 어느 순간 왜소해 보였고 기력이 나날이 떨어지는 모습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가끔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엄마 몰래 막걸리라도 사 드시라고 용돈도 챙겨드렸던 희미한 기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독자가 되어 술에 허덕이며 나 자신도 자신을 어찌할 수 없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장손인 위치도 망각하고 기 제사도 술로 인해 참석하지 않는 철저한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발길이 점점 뜸해지던 어느 날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져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동생과 교대로 병원에서 아버지의 곁에 있기로 했지만 돌아가시던 그날은 원래는 제가 있기로 한 날인데 전날 마신 술에 헤어나지 못해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할 수 없이 곁에 있었고 그렇게 아버지는 한많은 세상을 등지고 이승을 떠나셨습니다. 3일장 치르는 동안에도 저는 내내 술에 빠져 허덕였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혼자 계시면서 우울증에 걸리셨습니다. 술에 빠져 정신 차리지 못하는 두 아들이 크게 기여한 것 같습니다. 가끔 고향에 들를 때에도 어김없이 술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어머님은 말이 아닌 한탄의 벙어리 음성으로 내가 죽어야겠다고 제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저는 습관적으로 술집으로 발길을 돌리며 회피했습니다. 저는 나이 50이 되었고 술에 취한 어느 날 눈을 뜨니 알코올 전문 병원에 강제 입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손으로서 구정을 지내야 한다는 핑계로 2달간의 입원 후 자만으로 가득 찬 채 의기양양하게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2년 3개월 동안 생단주와 조절음주를 되풀이하다가 2017년 어느 꽃피는 봄날에 자유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회복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모든 단주 활동에 최선을 다했고 혼자가 아닌 모임 멤버들과 함께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저와 같은 중독자였던 동생이 죽었습니다. 내 평생 가장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모임 안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한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이것을 계기로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단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참 힘들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무렵 어머니의 우울증은 더욱 심해지셨고 급기야 자살 시도까지 하셨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치매센터, 정신병원을 찾아가 어머니 병을 정확하게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상담과 처방에 따라 약을 탑니다. 그리고 단주를 통해 회복해 나가면서 매주 한 번은 꼭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려고 고향에 갑니다. 이런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저희 집사람의 헌신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머니의 밝은 모습을 한동안 보지 못했는데 언제부턴가 어머니도 미소를 찾으셨습니다. 저에게 제발 집에 오지 말라고 하시던 어머니가 언제부턴가 나를 기다리십니다. 동생을 가슴에 묻고 웃음을 잃고 사시다가 지금은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동안 저지른 제 잘못을 강과 바다 같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품어주신 나의 어머니,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생과 생전에 나누었던 대화 중 동생이 나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쓸모 있었다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수없이 생각했지만 불쌍한 엄마의 마지막은 지켜주고 싶어서 꼭 살아남아야겠다고 결심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죽은 동생과의 맹세로 받아들여 꼭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려 합니다. 또 주변을 돌아보며 소소한 행복을 찾는, 더는 술 마시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이 내게 주어진 것은 저와 함께하는 모임과 멤버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단주 모임에서 들었던 발품을 팔라는 말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실천하면서 이제 조금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회복되는 주변의 모든 일이 꿈만 같지만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조언을 받아들여 오늘도 저는 그저 가던 길을 뚜벅뚜벅 그리고 꾸준히 멈추지 않고 걸어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